마시멜로라는 과자 아시죠? 예,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하나를 드시면 1년을 뜀박질을 내야 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음식입니다.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실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혼자 방에 두고 그 아이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시는 연구자가 아이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먹으면 요 한 개를 딱 먹으면 되고, 만약에 30초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한 개를 더 받아서 2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연구자가 밖으로 나가고 아이를 혼자 둡니다. 그러면 나가자마자 얼른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가 있고, 또 30초 동안 먹고 싶지만 꼭 참았다가 2개를 먹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 하나만 먹은 아이하고 참았다가 2개 먹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동안에 그 두 부류가 좀 자라면서 차이가 있는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참고 기다렸다가 2개 먹은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성적도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하고 또 이겨나가는 힘이 더 좋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가정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그렇게 말해도 기다렸을 텐데, 안 그런 아이들은 그냥 먹었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유혹을 잘 참는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 앞에 있는 유혹을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인생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장 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있는 한 본문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 안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설명할 때 2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죠. 저도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렵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렵게 하면 굳이 영어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시험이 테스트라는 겁니다. 테스트라고 말할 때는 시험이 좋은 뜻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자체가 목적이 좋다는 거죠. 동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번역하죠. 이것은 시험 안에 나쁜 의도와 목적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 시험이 해당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혹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유혹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우리를 어떤 방향이나 대상에게로 끌리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에 끌릴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것에 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시험이라는 말은 좀 복잡하지만, 의미가 애매하지만 그냥 유혹 이렇게 표현하면 이 시험 안에 담겨 있는 원래 뜻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유혹이 2가지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주로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또 이 역할을 해야죠. 어른들이 또 지도자가 우리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쪽이 올바른 길입니다. 여기가 정말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길로 이끄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한번 들어봤을 텐데 저도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뭐 붙어 있는 유명한 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7개다. 또 어떤 데는 10개다. 어떤 데는 30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도 본 적은 없다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제가 대표적으로 한 2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내가 달콤한 잠에 휴식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목표를, 꿈을 생각하고 공부를 택할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일로 미룰 것이냐. 그런데 이 말뜻 안에는 내일로 미루면 훨씬 더 힘들어진다. 이런 경고가 있는 거죠. 결국 선택을 말하지만 그 선택 안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도,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유혹들이 매일매일 눈앞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유혹하는 길도 있습니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문학작품 중에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와 그리고 악마 메피스토가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도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지식에 목말라가고 그 괴로움에, 무의미함에 막 고통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이 악마 메피스토가 나타나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한한 지식과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주겠다. 대신 너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달라. 주인공 파우스트는 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악마가 주는 마법의 약을 딱 먹었더니 갑자기 아주 젊고 멋진 청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상냥한 연인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려던 순간에 그 연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죽자 그 연인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결국 이 주인공 파우스도 자기의 모든 삶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내용은 훨씬 더 길고 방대합니다. 자기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영혼까지 팔았지만 결국은 파국을 맞은 거죠. 인간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내 욕망과 욕심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반대로 금방이라도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유혹 속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단 하루도 사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 인생이 점점 편해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철부지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은 인생이 편할까요? 걔네들도 여기 원형 탈모증이 생길 만큼 괴로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늘 괴롭고 힘드냐? 알고 보면 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유혹인지 나쁜 길로 인도하는 유혹인지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어떻게 선택하면 되고 어느 길로 가면 되고 답이 있다면 눈앞에 있는 선택할 것들에게 그 장래가 그 뒤가 끝이 보인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편할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선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힘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이런 선택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결국 내 몫입니다. 누구에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길로 이끄는 유혹과 나쁜 길로 이끄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좋은 길로 이끄는 유혹을 선택하는 방법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서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견뎌내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물리칩니다. 물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한 상황이었겠지요. 결국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유혹이구나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기도로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길로 이끄는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은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은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 욕심에 지배당하고 조종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본성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욕망에 조종당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자신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자신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말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게 조종당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기 욕망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자기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본성과 욕망과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쁜 길에 유혹을 받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길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쁜 길에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느냐. 좋은 길에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처럼 먼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를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인내는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시련은 나를 더 강한 신앙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그 마음이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 함께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게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과 시련 속에서 더욱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좋은 길에 이끄는 그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열매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지혜의 성령님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로 가면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나쁜 길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금방이라도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은 그 눈앞에 현혹하는 것에 속습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를 현혹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졌습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그 본능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욕망에 지배를 당해서 나쁜 길에 유혹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못 가게 막습니다. 죄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집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뭐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세상 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탄식하고 울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려 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점점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는 주님께 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은 영적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선택과 행동이 결국은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한 번 기도 없는 생활 때문에 욕심에 지배당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그냥 무작정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욕망에 조종받아서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속아서 헤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매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는 선택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고 복된 인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과 욕망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대신에 성령, 죄와 죽음 대신에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